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 주인과 소작인들과의 이야기를 비유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 주인, 즉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관리하는 소작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 비유에 나타난 악한 농부들이 꼭 예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세속 지도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주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이를 왜곡하며 호도하는데 앞장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단자들, 그리고 아까 김시경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온 그런 내용,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도무지 그에 합당치 않은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각 시대에 있어서 악한 농부들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후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후반절 보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의 소출을 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남에게 이걸 농사를 잘 좀 져서 나 얼마 주고 너 얼마 가져. 그런데 소출을 내지 못해. 큰 자연재해가 이렇게 닥쳐와가지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 그건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논에 물 대기 싫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귀찮아가지고 안 가가지고 물 못 대고, 그래서 농사를 짓지 못하면 땅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의 소출은커녕 아주 볼품없는 과실을 맺고 스스로 자랑하며 떠벌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거 이사야서 강의할 때 다 한번 전부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장 4절 보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한 것 외에, 지금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 것, 다 마련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지. 내가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들을 맺으면 어찌 되는고. 이게 뭐냐면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포도에 소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원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 농부를 그냥 두겠습니까? 또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도 주인에게 합당한 소출을 바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건 더 나쁘지. 열매를 맺어서 소출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줄 것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심보예요? 시작. 이거 몰라? 무슨 심보? 네, 내가 일하지 않는데 얻으려고 그러는 거. 이건 못된 심보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단순히 소장료를 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갔어. 심부름을 갔던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거기다가 포도원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들이 포도원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악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자, 졸린 사람 크게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더라 읽어보지도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포도원의 농부가 바뀌게 될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본문 내용, 금방 읽었던 그 내용의 시제가 과거 형태지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보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렇다면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에 국가 형태로서의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에게로 넘어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자적인 실제적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들이 버린 돌, 그들이 죽인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들어 쓰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바로 건물의 기준이 되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고 신령한 구조물인데 새 언약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기초가 되신 것입니다. 이 기초석이 곧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산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번역하면 산돌인 것입니다. 이 기초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산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 당시에 버림바 되었잖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와 리빙스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완전한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튼튼히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우리 모두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성도의 책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청지기는 주인의 명을 받아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어요. 1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서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세를 줬다 빌려줬다 그 말이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일하기 쉬운 모든 시설을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타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질서 안에서 먼저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도록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대책 없이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준비된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청지기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알고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난 이상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언제고 오십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약속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실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그날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겠죠. 지금은 이제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늘나라 그 소망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시고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얻어야 할 교훈, 셋째로 하나님께서 소출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이 당시 일반적인 소작의 형태는 수확의 반을 주인에게 지불을 해야 했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을 그 소작료 지불 시기에 맞추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몫을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는가 하면 어떤 종들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이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청지기 이 신분을 잊었기 때문에, 그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 청지기 신분을 잊었기 때문에 소출을 하고 보니까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로또 사가지고 내가 이거 되면 너 얼마 줄게, 그렇게 약속한 사람들 많이 있지. 그럼 로또 되고 나면 줘, 안 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로또 아예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주지도 않을 거 왜 사갖고 남들 약 올려? 그래서 사지 말라고. 그거 행운을 바라는 행운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발동했어요. 포도원의 모든 소출을 자기들의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맡아서 소작한 것이지, 경작을 해갖고 이 주인에게 이게 반을 줘야 되는 거잖아.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청지기적 이 생각, 이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로 비유된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 도전을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을 때리고 죽인 까닭에 아들만은 공경하리라 생각을 하고 많은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내 아들 보내면 설마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도원 주인이 정말 사랑하는 자기 아들, 그것도 아들이 많아? 딱 한 분 됩니다.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를 죽였다.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상속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 이미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타락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정부가 뭘 못해도 교회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해.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왜 그래? 이미 저지러진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 탄압할까봐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자연히 성도들도 타락을 하고 그 결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못 박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출이 무엇입니까? 소출. 하나님께서는 성도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이건 평신도건 모두가 성도의 신분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맺어야 할 소출은 곧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출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만한 소출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맺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과 정열과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 되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그 역할을 담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지도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이 청지기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님 것을 맡아서 돌보며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무엇이든 열심히 이루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을 받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악한 농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청지기의 신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각자마다 맡겨진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